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첫 마디가 보아라가 아니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원한다는데 뭘 가라 그래.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함께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보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이 소경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 이런 내용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하면 가라, 보아라 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보아라는 말을 안 썼고 가라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썼고, 누가복음에는 가라는 말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인데 마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또 거기에 나타난 말씀을 또 찾아야 되겠지만 마가를 통해서 특별히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라라는 부분이에요. 가라. Go the way. 너의 길을 가라. 그 길로 가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가라 그러셨단 말이죠. 이 말씀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어둠의 자리에서 맹인으로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가고자 했던 열망이 그 안에 있었고, 갈 수 있다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맹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 사람 얼마나 기다렸던 물음이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소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가라이고, 그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원했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 나는 여기 머물러 앉아있는 것 원치 않고 나도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서 나의 길, my way, 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 길, 사명의 길 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 예수를 만나면 갈 수 있다, 눈을 뜰 수 있다 라는 믿음이 들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소원이 뭐냐? 그리고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똑같은 말씀을 하기 원하세요. 가라.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기를 바라세요. 멈추어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갈 곳으로 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 32편 8절에 여러분 다 같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편 32편 8절 주보에 있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옆에서 코칭, 훈계해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밝히 보여주신다. 봐야 갈 거 아니겠어요. 눈이 어두우니 안 보여요. 못 가요. 그래서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소원을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명과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가 그 소원 속에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걸 주님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소원을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건강 주세요. 주님 아들을 주세요. 딸을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인가 소원할 만한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께 물으실 때 여러분 그걸 말씀하면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걸 말씀하면 돼요. 그런데 그 소원이 단순히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누구도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냐고 묻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소원 속엔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 봤다고 믿음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근거인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인정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 빼고라도 성경을 보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어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바디메오 할 때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어둠이란 뜻이에요. 혼돈, 어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 이름이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왜? 앞을 못 보니까. 그리고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쿠, 어둠의 자식. 할 수 없다. 거지로 사는구나.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소망의 빛이 있었다고요. 이름, 별명은 바디메오지만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날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들을 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뭐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촌동네 사람 예수다 이렇게 불렀지만 그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그렇게 말했나?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왜 떠들어? 왜 나사렛 예수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 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막 꾸짖었을 때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믿음은 확고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 확실해. 너희들이 날더러 조용히 하라고 해도 나는 크게 외칠 거야. 왜? 이 날을 고대했거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앞을 못 보니까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언젠가 그분을 나는 만난다. 언젠가 그분을 만나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고, 언젠가 그분을 만나 눈을 뜨면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고 그분을 섬길 것이고, 내게 주어진 길, 거지가 아니고 맹인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나는 걷고야 말 거야.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성경이 써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을 또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데려와라. 예수님이 부르자 사람들이 그를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거지에게 겉옷은 마지막 남은 재산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신자들의 심령과 같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다 할 때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자,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뭐 해주면 좋겠냐? 뭘 원해? 그때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봐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안 봐도 나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봐야 되겠습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차라리 한 푼 줍시오. 돈 좀 주세요. 했을지도 모르죠.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한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를 원했고, 일어나 걷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는 걸까? 나 이렇게 거지로 구걸하다가 말아야 할 인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내 인생이 있을까? 내가 볼 수 있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게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는 거기에 앉아서 늘 그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 사람 소원 속에는, 보기를 원하는 소원 속에는 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 아들을 원합니다. 딸을 원합니다. 손주를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소원한다면 그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열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 그게 뭐 아침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소원이 아름다운 소원이 되고, 주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그 소원 속에 믿음이 들어 있습니까?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앞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과 시각장애인과 만약에 같이 이렇게 두고 본다면 누가 더 믿음이 생기기가 쉬울까요? 누가 더 믿음을 더 깊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잘 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믿기가 좋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안 보이는 사람은 믿음 갖기가 어려울 것 같죠? 불편하니까.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대답은 달라집니다. 본래 믿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안 보이는데 믿는 겁니다. 오히려 소경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믿음 갖기가 훨씬 더 좋아요. 안 보이니까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들음으로 생긴다. 차라리 안 보이는 것이 믿음에 더 좋아요. 보이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안 보이는 것이 믿음을 갖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믿음이 더 좋았던 건지도 모르죠. 그 주변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도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마, 토마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 토마스가 그럽니다. 나는 직접 못 봤어. 무효야. 난 안 봤어. 나 예수님 만져보고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누가 그래? 이런 소리를 하니까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도마야, 나다. 만져봐라. 나야. 이렇게 만져보거든. 예수님 맞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꼭 봐야만 믿겠니?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20장 29절에 한번 보실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행복한 믿음, 복 있는 믿음, 주님께 더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못 봤어도 믿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지 보지도 못해놓고 믿는다고 하다니 바보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상상으로 꿈에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실존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편지에 썼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은 확실한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어떻게 받았나요? 안 보고 믿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그 소원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소원 속에는 사명이 들어있어야 하고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훌륭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소원만 말하는 어린 아이, 믿음이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머물러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일어서서 어른다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믿음도 큰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아주 작은 믿음처럼, 초보적인 믿음처럼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원한다고 해달라고 막 구한다고 다 이루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 그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좋고 주님도 좋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만 좋으면 그건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 덕분에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한지. 또 시편 103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때 더 젊어지시고 또 활발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셔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활기찬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주님 앞에 건강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건강치 않은 분들 몇 분 계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너 건강하게 해주면 너 뭐 할래? 설악산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요. 주일날인데 그래도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야지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너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강원랜드에 좀 다녀올까 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은 어린아이 같이. 또 성경에 시편 145편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 속에는 지식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물으실 때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나온 소원인가? 주님께 대한 내 믿음이 나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주님께 대한 나의 그 믿음이 나의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답변을 드려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덩달아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